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조각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바둑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은 특별히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상급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 PT 화면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쫓기면 이게 땀 나는 거 아시죠? 덥고 안 덥고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큰 지장 없이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상급. 국어사전에 보면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잘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뭘까요? 승진 또는 어떤 보너스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사업에서 잘한 일에 대가로 받는 것은 이제 부겠죠. 부유함.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한 일에 대한 대가는 이제 명예라든지 또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상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셨던 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싶거나 또는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던가요? 표정이. 자, 그렇게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상급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과 과연 일치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 무슨 일 이후입니까? 2주 전과 지난주 설교 때 있었던 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라만 구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네 왕하고
소돔왕을 필두로 한 다섯 왕하고 싸웠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엘람왕 구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네 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이들이 다 뺏어갔죠. 이제 그러면서 있어졌던 게 소돔에서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롯도 사로잡혀가고 롯의 재물까지 다 노랗게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서 도망친 한 사람이 그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죠. 그래서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하고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고가 마무레, 그리고 뭐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렇게 데리고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수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람이 엘람과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네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하죠. 그리고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도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죠. 그러자 아브람은 대적을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때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무례하게 대했죠.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아브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때 이제 아브람은 그 소돔 왕을 충분히 무찔러 버릴 수 있는 힘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들, 그리고 함께 싸운 동맹자들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문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주죠. 관대함으로 다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 형제 롯의 위기를 듣고 모른 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맹자들과 훈련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워서 형제인 롯을 구하고 또 여호와께 축복도 받고요. 또 세상 왕인 소돔 왕에게는 관대함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진 후에, 자, 여호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승리하였고요, 조카인 롯도 구해냈어요. 재물도 부녀자도 친척도 다 구했고 여호와께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엘라마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적군들이 군대를 다시 모아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돔왕도 어째요? 불만 가득한 온조로 말했잖아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라. 자, 이렇게 했던 걸로 봐서 언제든지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공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 때문에 가서 전쟁을 하고 구해왔지만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믿음도 좋아졌고 재산도 좀 늘었고 전쟁에서 승리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명예와 부와 권세를 좀 상급으로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 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들을 해주시네. 정말로 이 여호와 한 분이시면 여러분 되십니까? 근데 이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곧 하나님께 가실 분이요, 이제 에녹같이 데려가실 분. 이거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어쩝니까? 다른 뭔가 상급을 받고 싶어해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쩐다고요? 여호와가 아닌 뭔가를 상급으로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요구를 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이 받고자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탓도 좀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때문이니까 여호와 해결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그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현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안을 여호와께 제시하면서 물은 거죠. 우리 기도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여호와께 묻기도 하면서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아요. 우리 모습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씨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믿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믿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한테서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네,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태어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거역한 첫째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 피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 한 영, 한 떡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씨가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씨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께로부터 씨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먼저 믿게 된 자들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또 말씀의 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자녀를 낳고 길러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본문 5절과 같이 어떻게 돼요? 셀 수 없이, 셀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같이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상속자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6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에요. 그죠?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나요? 롯이요,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은 당시에 롯과 별반 차이가 없었잖아요. 이 땅,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나온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에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라 하잖아요. 이때는 어쩌요? 아브라함이 세상도 이기고 찰도 다스리고 축복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절인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온 자녀들은 뭐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속한 땅의 티끌과도 같이 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과도 같은 많은 자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 영적 자녀 낳아야 되잖아요.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 땅의 자녀들도 낳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밖에서도 그러는데 내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어쩐다고요? 세상 것에 속한 것도 나오고 하늘에 속한 것도 나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만 나오면 좋겠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것들도 자꾸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로 인해 믿게 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도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지배받는 자들이 나와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두 사람이 나옵니까? 나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녀도 나오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본문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해주신 축복과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죠.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갈 수가 없고 의인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 땅은 뭐예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언제부터 역사했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빼나왔잖아요. 너희 아버지 때부터 역사해서 그곳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이끌어냈다, 빼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빼내어 믿음을 주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빼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 8절과 같은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 보이시나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체험 종교라고 하죠. 이런 기도요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기도하니까 9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죠, 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 밖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 참 잘 지어놨죠. 막달리죠. 제자들한테 갑니다. 가서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서 문들을 닫고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버립니다. 그리고 손과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마한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을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믿겠다 하면 믿습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믿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문을 닫고요. 문을 다 닫습니다. 그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엄청난 체험 아닙니까? 자기의 이 기도를 듣고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복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마가 믿음이 없어 보이시나요? 제 어렸을 때 이 부분 갖고 믿음 없다고 설교해 주신 나 많이 들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해서 이 다음에 나온다고. 도마가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도마의 믿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 도마처럼 또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아브람처럼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 9절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응답을 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아주 상세히 알려주시는데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9절의 마지막 부분 빨갛게 된 거 뭐예요? 가져올지니라. 이 어휘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어쩔 때 종종 쓰이는 거냐면은 희생제사와 같은 의식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희생제사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9장 2절과 3절도 보면요. 속제제와 번제 얘기를 하면서 동일한 가져오라는 어휘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 9절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의 목록은요. 제사에서 드려질 모든 종류의 그 짐승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 본문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0절에서요. 이 행위가 희생제사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보면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큰 짐승들은 다 쪼개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장 6절과 17절에 따른 그 희생제사고요. 이것은 화제입니다. 화제. 네, 화제. 그러니까 쪼갠 짐승들은 제단 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불사르지를 않고요. 다만 그것들을 두 줄로 마주 대하여만 놔둡니다. 그것은 이제 9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는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사르십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순종과 약간의 수고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됩니까? 희생 제사 준비도 해야 되죠? 또 솔기가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 위해서 내려와서 먹으러 갈 때는 또 쫓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려고도 하는 그러한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필요가 있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다른 말을 해야 되죠. 그러한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체험을 통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보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솔개가 먹어치워 없애려고 하는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니까 마귀가 속삭여요. 옛날에는 어떻게 속삭였어요? 등산 가라. 하루만 빼먹어라. 쉬어라. 요즘 어떻게 속삭인다고 그러지 아세요? 네. 아직 어저께 늦게 자서 보통 또 하필 토요일날은 또 늦게 잡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더 자자. 그리고 뭐 하자. 핸드폰 있냐 인터넷 있냐 그걸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꼬신대요. 이제 가지 말자 가지 마. 그것도 예배다. 왠지 그럴싸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기도도 좀 오래 해보려고 해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또 딴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러 이렇게 길을 나서면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굉장히 극내성적이에요. 극내성적입니다. 그냥 내성적도 아니에요. 나갈 때는 힘차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딱 나가요. 근데 전도에서 말을 걸나가면 이 내성적이 또 올라와요. 이게 또 못하게 막아요. 그때 한 번에 이제 내 친구랑 같이 갔어. 내가 안 되니까 네가 말을 걸어줘라. 그럼 걔는 또 말을 저리 있게 못해. 근데 말은 또 잘 걸어. 그럼 네가 말 걸면 내가 저리 있게 대답하겠다. 내가 말을 못 거니까.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전도를 나가면 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실패도 또 많이 제가 맛을 봤어요. 그렇게 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름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마킹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하고 속을 또 긁어. 예.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한판 붙어 말어. 네. 이거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이거죠. 예? 이 솔배가 사치에 내릴 때 쫓아내는 게요. 말이 쉽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잡아 먹혀부를 간다가 뭐. 우리가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이렇게 쫓아냈듯이요. 우리의 무기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나 가라. 믿고 명령을 딱 해보세요. 그럼 어찌 되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방해들, 솔개들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지극히 큰 상급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성경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움직이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뭐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상급이 있을까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상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에 보증되어 주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